지난 시간까지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현상들을 부처님의 견해에 따라 분류를 하면 그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따라서 이제 현상을 분류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법은 크게 나누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 정신 또는 세상의 실상 또는 이제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 또는 정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이제 존재하는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가? 뭐 어릴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현상들이 왜 이렇게 여기 이제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근데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제일 쉽게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그 창조주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서양 종교에서 많이 있는 그 현상들이고요, 이해고요. 근데 또 한쪽 측면, 요즘 뭐 과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냥 뭐 이 세상에 일어난 것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거에서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도 당시에도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선정을 얻으신 다음에 이 존재란 왜 일어나는가, 왜 태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이제 숙명통이라는 걸 얻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숙명통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 존재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이 왜 그런가를 보니까 그것이 조건 때문에 그렇더라. 업과 가래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사실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다. 불교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유 없이 나타난 건 없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뭐 사람도 그렇고 그냥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이거를 한마디로 연기라고 하는데요. 연기라는 말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조건 연자에 일어날 기자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성제는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약간 어려워지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건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인연경이라는 경에도 보면 이제 안한존자가 연기를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 연기가 나한테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한다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고 심오한 가르침이다. 근데 이 심오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 텐데 이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펴는 그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법도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지만 이 연기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스스로 뭐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연기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연기를 스스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참고로 해서 그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그 법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어 있는 경우는 그 마음 자체가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연기같이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그런 바른 삼매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이 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불교에서 경전을 보다 보면 이제 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 생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일종의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생겨난 결과, 그거를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긴 법, 그리고 이 연기가 있으면 연기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건과 이제 연기와 조건의 이제 두 가지가 사실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의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조건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이란 말은 원래 원어 뜻으로 보면 이제 어느 것을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느 곳을 향해 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은 결과를 향해 가다 이런 의미로서 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이런 원어의 뜻보다는 이제 원인, 조건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불교가 인과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죠. 우리한테 나타난 또는 이제 현상은 어떤 과거 이전에 있었던 어떤 또는 그 조건, 원인이 있어야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을 그냥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의지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생명체가 있으면 그 이제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늙음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광합성,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 때문에 늙는다, 피부가 늙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늙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약간은 이제 부차적인 원인 조건이고요. 가장 근원적인 조건은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늙고 죽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원인이 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해서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을 조건이라고 한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뼉을 칠 수가 있는데요. 이 손뼉을 침으로써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손과 손이 이렇게 마주치는, 이 부딪히는 걸 통해서 소리가 일어나는데, 이 손과 손이 부딪히는 것은 조건 또는 원인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소리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 조건이라는 말은 원인,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 또는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조건이라는 건 원인이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를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냐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긴 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과 손이 이렇게 부딪히는 걸 조건으로 해서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소리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고, 이 손과 손이 부딪히는 것은 조건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뜻이고요. 이 빨리어는 빠짜야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원어로는 이제 빠짜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조건 연자를 써서 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이해를 하면은 연기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연기는 빨리어는 이제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죠. 빠띠짜 사무빠다. 이 빠띠짜란 말은 빠짜야하고 거의 같은 어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지하다 이런 이제 그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사무빠다는 일어나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게 그 이제 조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걸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빠띠짜라는 말을 조건 연자를 써서, 아까 빠짜야하고 같은 어원이라서 조건 연으로 썼고요. 사무빠다라는 거는 이제 발생, 일어남 이런 뜻으로 해서 일어날 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빠띠짜 사무빠다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뭐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 영어에서는 dependent originatio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dependent라는 건 뭐뭐 의지하다 이런 뜻이고, origination은 발생, 뭐 일어남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 그래서 조건 발생,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도 사실은 이제 조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조건도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연기는 어떤 이제 조건이라는 건 원인이고, 연기도 이제 원인에 포커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보통 조건만 드러내면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것이 뭐의 원인이다. 이거를 이제 명확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 조건이라는 그 조건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연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조건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조건에서 생긴 법까지 같이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뭐의 조건이 된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기와 조건의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예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대상과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접촉은 느낌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원인과 그 결과,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조건과 그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일어난 느낌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 접촉이라는 것이 뭐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둘 다 이제 원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똑같습니다. 조건을 말할 때나 연기를 말할 때나 단지 이제 연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이제 그 조건에서 생긴 결과, 그러니까 조건 따라 생긴 그 법도 같이 드러내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이 차이점만 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에서 접촉을 조건으로 많이 느낌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그게 있으면 접촉은 느낌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이걸 연기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접촉에서 생긴 느낌까지 같이 표현할 땐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경이라고 상류단위과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연기인가 이렇게 1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에서. 거기 보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취착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 장소가 있다.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의도적 일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이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법으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에 조건되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님,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연기라 한다.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한 조건이고 이 무명 외에 다른 것으로 무명이 없으면은 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조건 짓는 성질이다. 이런 것들을 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서 생긴 법까지 드러냄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이 원인이 뭐의 결과,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명확히 이제 이렇게 드러내줄 때 이걸 연기라고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보통 조건이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이런 것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건, 연기 이런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조건, 원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연기적인 관계를 설명을 할 때는 가장 주된 원인, 가장 주된 조건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조건과 연기는 사실 이제 같은, 둘 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연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원인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까지 같이 드러냄으로써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하는 표현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연기를 알면 또 뭐가 이제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연기된 법이라는 것, 또는 앞에서 말한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된 법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조건 또는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법, 이거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명은 연기고 또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의도적 행위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연기된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빠띠자 사무 빤나 단마라고,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연기된 법, 또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성된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법은 그러니까 이제 형성됐다는 건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기된 법을 통틀어서 이제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 따라 생긴 법, 그다음에 연기된 법, 이런 것들, 형성된 법, 이건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연기를 설명하니까 이제 연기된 법 또는 이제 조건 따라 생긴 법,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갖고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다, 이런 뜻이죠. 이 현상 자체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겨난 법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연기된 법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원인이 없으면, 원인이 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소멸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연기된 법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 또는 형성된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라지기,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게 특징인 거죠.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것은 뭐 어떤 이제 업이나 이제 가래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건데, 가래나 업이 이제 사라지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이제 어떤 연기됐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은 그 조건이 소멸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상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니까 이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이라는 걸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연기된 법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이고 형성된 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거는 그냥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착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면 그에 의해서 생긴 법, 그게 연기된 법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 특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연기를 이해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성제를 알게 된다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연기와 연기된 법,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12연기에서 각각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연기된 법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무명이라는 건 또 뭐냐? 무명도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경전에서 이 무명이라는 거는 번뇌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탐욕이나 집착에 막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리석음 자체도 사실은 그 자체로 연기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명 자체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무명은 조건이고 의도적 행위는 조건 따라 생긴 법입니다. 그죠? 또는 연기된 법인데 그러니까 뭐 무명은 항상 원인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무명이 원인인데 예를 들면 또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무명은 또 뭐가 됩니까?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항상 원인만 되고 결과는 항상 결과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조건의 관계 속에서 원인이 될 때도 있고 결과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기된 법이 무상고 무한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조건조차도 조건 따라 생긴 법은 이제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조건도 역시 항상 조건인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뭔가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조차도 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과 원인도 사실은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결과도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조건경에서 연기는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의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인과관계를 드러낸 거 이거를 이제 연기라고 표현한다면 연기된 법은 뭐가 연기된 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 의도적 행위가 연기된 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의식이 있다. 이러면 의식도 연기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행위, 의식이 전부 다 뒤에 나오는 12연계에서 나오는 그 뒤에 이제 11가지 각지가 전부 연기된 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신 물질이 다 연기된 법이다 이거예요. 물질도 연기된 법, 정신도 연기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정신 물질은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연기된 법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신물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신물질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신물질 자체가 연기된 법이더라. 형성된 법이더라. 그래서 이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금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인데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왜 생겨났는가를 보면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난 건데 이 조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자체가 소멸하기 마련이다. 연기된 법이고 형성된 법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자체가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이고 그리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드러낸 가르침이 바로 고성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연기를 이해하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기와 연기된 법 또는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문제들에서 그거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거는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그걸 한마디로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그 분별하는 작용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냐? 접촉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접촉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거는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묶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접촉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여섯 감각 장소가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치착이 있고 치착이 있으면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렇게 8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2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인연경이라는 경에서는 보면은 또 11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인과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경전에 상당히 많은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게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의 그 원인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하나하나 밝혀놓은 게 12연기인데 그래서 12연기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연기를 조금 간단히 하면은 뭐 10가지 연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 9가지, 8가지 또는 뭐 2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연기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연기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부처님께서 설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연기 중에서도 12연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12연기가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설한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기 형태가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여기서는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또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정신물질이 있고, 정신물질이 있으면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치착이 있고, 치착이 있으면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렇게 12가지, 11가지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요소들은 12가지인데 인과관계로 보면 11가지 인과관계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설명한 것을 12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괴로움은 왜 일어납니까?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거 왜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거를 추적해서 그게 추적해 들어간 게 이제 12가지로 추적해 들어간 거죠. 그거를 이제 12연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12연기를 알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12연기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명행, 이제 한자로 말하면 무명행식, 명색, 그 다음 육처, 촉수, 애치유, 생노사라고 하는 이 12가지 인과관계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거의 이제 시작은 현재로부터 이렇게 원인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현재 상황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의무는 뭐냐 하면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괴로움이 뭐예요? 이제 뭐 생로병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병사겠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이 살면서 겪는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괴로움은 보통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스트레스, 요즘 뭐 그런 절망, 분노,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막 수많은 두려움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 오는 두려움, 그리고 배고플 때 오는 고통들, 그 다음에 뭔가 실패했을 때 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고, 그런 괴로움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몸으로서 오는 괴로움은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죽고 마는 이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게 이제 무정물과 다르게 이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온갖 스트레스, 온갖 괴로움, 정신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를 하셨고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럼 이 괴로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뭐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가난해서 괴롭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돈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먹을 거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사니까 생명체에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분명히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또 뭐 집이 없어서 또는 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 현재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괴로움들의 가장 근원적인 거를 이제 부처님은 찾은 거예요. 이런 되게 지엽적,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물론 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런 거에서 오는 괴로움도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괴로움은 이 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정신적인 괴로움은 이 마음이 없으면 정신적인 괴로움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과 마음이 왜 생겼어요?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깊이 반조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런 노병사 이게 일어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살면서 또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처님만의 독특한 좀 어떤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제 대표적인 괴로움이 노병사기 때문에 노사 이 생로병사 하는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노사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현재의 괴로움으로부터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태어남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다. 태어남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면 뭐 부모 태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좀 부처님의 관점에서 붓다의 견해로 좀 더 실상을 들여다보면 태어났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이 몸과 마음이 생겨난 것 또는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것 또는 이제 다섯 무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몸이 있으면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다섯 감각 장소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또 이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정신이 일어나는 것 또는 다섯 무더기가 일어나는 것 또는 아니비설신, 의라고 하는 여섯 감각 장소가 일어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형성됐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첫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12연계에서. 그래서 12연계에서 첫 번째는 왜 노사가 왜 일어나느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늙음과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고 물질적인 괴로움도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통찰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괴로움들이 태어남 때문이라면 그러면 또 태어남은 왜 일어났느냐 이거죠. 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또 질문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종교 같으면 신이 창조했다, 신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왜 태어나는가를 이제 깊이 반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부처님 스스로가 이제 알고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책계 사선정이라는 선정의 힘입니다.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보니까 내가 현재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계속 존재했다가 죽고 존재했다 죽고
살았다,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뭐냐? 가래와 업인데, 그게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존재 때문에 태어났다. 과거에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존재가 또 태어났고, 현재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로 보냐면 존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12연기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업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굳이 이제 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나면 왜 태어났느냐? 이제 이거는 쭉 설명을 할 거겠지만은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존재는 또 왜 태어났느냐? 취착과 가래 때문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은 태어남이라는 구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먼저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존재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2연기를 공부해 보시면 이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팔리어로는 이제 바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유로 번역을 했습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이 바와라는 것은 이제 뭔가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현재 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 존재를 그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재생 존재가 있고 업 존재가 있습니다. 재생으로서의 존재, 업으로서의 존재 두 가지가 있는데 팔리어로 말하면 우빠 빠띠 바와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생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존재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깜마 바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업유라고 번역을 했죠. 업으로서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자체로는 존재가 아닌데 존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존재가 되도록 하는 어떤 생명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을 또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게 씨앗이 있는데 사과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 자체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 씨앗을 땅에다 묻어 가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제 햇빛을 잘 쬐면 이게 나중에 사과가 되죠. 그래서 이 씨앗은 이 씨앗 자체로는 사과가 아니지만 사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지만 사과 씨앗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씨앗이긴 하지만 사과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이게 이제 뭐 어떤 생명체로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인연이 무르익으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도 역시 존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함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재생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짐승으로 태어났거나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그 존재를 그냥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재 그것이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로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생 존재가 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업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알기 쉬운 게 이제 실제로 이제 태어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이게 불교의 세계관으로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욕계 존재가 있고 색계 존재가 있고 무색계 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는 크게 나누면 욕계의 존재가 있고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존재의 분류는 결국은 이제 수행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수행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는데요. 이 욕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삼계라고 보통 불교에서 말하죠. 세 가지의 세상이다 이래서. 욕계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까마 와자랍니다. 까마라는 말은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죠. 감각적인.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적 욕망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욕계에 사는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욕망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도 보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곳에 태어난 존재들의 특징이 욕망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욕계가. 그래서 여기는 끊임없는 이전 투구와 다툼과 그런 게 있기 마련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항상 같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욕계 세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이 감각적 욕망이 싫어, 이렇게 막 이런 뭔가를 얻고 뭔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너무 싫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닦습니다. 이 욕망을 벗어나면 행복을 추구하죠. 벗어나면 행복이 이제 욕망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벗어나면 행복의 극치가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을 닦으면, 선정을 얻고 나면 이제 욕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존재들이 태어나는 것,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 색계입니다. 그래서 이 색계는 이제 욕계보다는 좀 정신적인 수준이 좀 더 높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주로 이 몸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 오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이 색계라는 존재들은 감각적 욕망에서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몸도 훨씬 욕계 존재보다 자유롭고 몸도 훨씬 더 수성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계 존재는 그 표현할 때 물질의 영역이다. 욕계라는 이제 욕계가 감각적 욕망의 영역이라면 색계는 물질인데 그 물질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은 날 수 없지만 이제 이런 색계 존재들은 그 몸이 가벼워서 이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신통도 자주, 또 선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이제 몸 자체도 우리 몸하고 달리 빛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색계 존재는 감각적 욕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온갖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서 여기는 행복이 가득하고 괴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는 물질로부터도 상당히 벗어나 있고, 그리고 무색계는 아예 색이 없다 이거죠. 물질이 없는 세상이니까 이거는
새끼 존재들은 그래도 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몸이 미세하다고 해도.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겠다 생각하면 물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부터 벗어난 선정이 무색계 선정인데, 그 무색계 선정을 개발한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무색계라는 곳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무색계 존재의 특징은 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직 정신만 있고 몸이 없는 것이 무색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열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욕계는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고 색계는 선정의 세상, 벗어나면 행복이 가득한 세상. 이거는 몸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자유로워진 거고, 무색계는 아예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계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계는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욕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간이 윤회하면서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 상태에 맞는 몸으로 태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 같은 몸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정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게 태어나고 좋은 마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종합적으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욕계는 훨씬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인간, 천상세계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색계 존재는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되게 단순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색계는 남성, 여성도 없고 되게 단순합니다. 초선천에 태어난 존재, 이선천, 삼선천 이래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무색계는 더 단순하죠. 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4가지 선정에 해당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무색계 공무변처의 존재, 식무변처 존재, 무소유처 존재, 비상, 비비상처의 존재 이래갖고 4가지 형태밖에 없고요. 욕계는 6가지가 있는데 욕계 천상세계가 또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11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계는 색계 초선에 해당되는 그 세상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초선을 얕게 닦으면 초선천에 태어나고, 좀 중간쯤 닦으면 그러니까 초선을 얕게 닦은 사람, 중간쯤 닦은 사람, 깊게 닦은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라고 하는 3가지로 나눠지고요. 이선천도 마찬가지고, 이선천은 뭐 그러니까 소광천, 그다음 무량광천, 그다음에 광엄천이라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또 색계 삼선천은 소정천, 그다음 무량정천, 변정천이라고 이렇게 3가지에서 색계 초선, 이선, 삼선을 닦은 거에 해당되는 만큼 이제 세상이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서 9가지가 나눠지고요. 색계 사선천은 훨씬 더 이제 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광과천이라는 게 있고, 무상유정천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정거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7가지로 정거천이 5가지거든요. 그래서 7가지로 해서 이제 욕계 세상은 1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관심이 요 책에다 내가 이제 주에다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욕계 11가지 세상, 색계 16가지, 무색계 4가지 이래갖고 총 31가지 세상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는 이게 31가지 세상으로 나누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성제 책에 보면 주에도 좀 나와 있고,
또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초기 불교 윤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주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설명하는 건 여기 주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참고로 알아둘 건 욕계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는 선정, 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이 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보통 색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신을 만났다, 뭐 빛을 받고, 뭐 보통 신을 묘사할 때 빛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 이 색계 신들은 빛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통도 자제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보통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색계 신을 만났을 때 보통 뭐 우리가 보통 신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통이 자제하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색계는 아예 이제 물질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수성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31가지 이런 세상 중에 한 곳에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존재를 재생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이 동력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바로 업이더라. 이 업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 그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까르마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산스크리트어고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하는데요. 깜마의 뜻이 뭐냐면 뭔가 행위란 뜻입니다. 뭔가 행위를 깜마라고 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건 의도를 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행위 중에서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은 어떤 행위에 있는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업의 논리죠. 이거는 뭐 이제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나쁜 행위도 하고, 때로는 좋은 행위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행위도 할 때도 있고, 뭐 남에게 보시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 이런 좋은 행위를 할 때도 있는데 그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인데 특히 이 업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태어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일생 동안 했던 그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일생 동안 정말 짐승같이 이렇게 나쁜 행위만 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행위를 많이 했다. 이러면은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다. 또 이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닦은 이런 의도가 있다. 이제 선한 의도로서 이제 선정을 닦았다. 그러면 이제 선정과 함께하는 의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만약에 원한다면 색계에도 태어날 수 있고, 무색계에 선정을 닦았다면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고, 이게 이제 업의 의미죠.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31가지 세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업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업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생명체로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업은 존재가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업이 어떤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업 자체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업에 의해서 존재가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업 존재라는 표현도 쓴다. 그래서 이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존재는 주로 재생 존재보다는 업 존재를 이야기한다. 업으로서의 존재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것. 지금은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존재는 이제 그 실제로 태어난 생명체로 태어난 존재가 있고 그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런 업을 존재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여기서 말하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는 이 인과관계에서의 업은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소위 말하는 업이라는 이 존재를 조건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